오늘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빨리 답해 주신 분에게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뜸을 들일 줄이야. 네, 뜸이 좀 시간 경과로 인해서 선물은 취소하겠습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가정에 좀 걸림돌 문화가 아니고 디딤돌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디딤돌 문화로 정착했으면 좋을 것 하나 153 가정 예배를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도 153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5월 5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샘플로 저의 153 가정 예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올린 후에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사다리 게임을 했거든요. 사다리 게임 뭐 하려고 했을까요? 누가 간식을 쏠 것인가를 정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누가 인도할까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적으로 가정 문화가 형성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정착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왜 이렇게 정착하기 어려운지 계속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거 하나가 예배의 이미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각하면 저처럼 인도하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진지하고 딱딱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53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뺄까? 153 가정 축제, 153 가정 미팅, 153 가정 파티 뭐 이런 단어들을 막 조합을 해봤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또 길게 간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바꾸는 것보다는 발상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빼려고 계속 애쓰기보다 예배의 이미지를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예배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되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같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뭘 했겠어요? 놀았습니다. 길거리 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가다가 앉아가지고 또 밥 먹고 또 더우면 또 목욕도 하고 논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빈 시간 동안에 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처럼 가정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가정 예배가 진짜 힘든 이유를 고민하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의 대화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들은 대부분이 수직적입니다. 대부분 수평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다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애들은 사실 잘 안 편해요. 옛날에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방하려고 전화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안 와도 돼요. 문제 때문에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이다가 보니까요, 전화 왔는데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축복하고 지지해 주면 그 시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잔소리 대잔치가 열립니다. 예배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도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시간이 돼버리면 예배 문화가 정착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아마 대부분 문제가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가 되려고 하면요, 문제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건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하는데 생각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10가지 분야로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래요. 제일 먼저 서로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파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면 근친상간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성적인 범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교회였어요. 6장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예배 가운데도 문제가 많았어요. 성만찬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직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성령의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좋은 은사냐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공동체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요, 이게 확실히 보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서로 문제가 많아요. 일단 너무 달라요. 살아온 그 횟수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습관도 다르고 또 교육 철학도 굉장히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해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느끼면 좋은데 다른 게 꼭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힘든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접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접근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걸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신혼 시절에 이거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오늘 대박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투성이인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접근법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축복을 합니다. 생각 같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쏟아 부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개척했고 눈물로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떠나왔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문제투성이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꾹 참고 먼저 축복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폭풍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축복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원래 지금 고린도 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뭐예요? 싸워요. 막 싸우는 교회예요. 성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뒤덮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문제투성이인 교회인데 지금 바울이 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원래 존재 가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짜 존재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문제 위주로 접근을 하질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단지 문제만 보는 거예요. 단지 그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 위주로 접근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뭘까요? 잔소리 현상입니다. 잔소리.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잔소리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잔소리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20대 남녀 500명에게요 잔소리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5위 절친, 4위 형제들, 3위 연인이나 배우자더라고요. 2위는 뭘까요? 직장 상사였습니다. 놀랍죠? 1위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위와 2위의 격차예요. 너무 압도적이에요. 59% 부모들이 잔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잔소리할 때 제일 싫으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1위 누굴 것 같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이었습니다. 2위 직장 상사였습니다. 3위가 독특해요.
3위 초면인 타인.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잔소리하는 사람 굉장히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하는 잔소리가 뭔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1위, 나중에 너 뭐 될래? 이게 1위였습니다. 2위, 핸드폰 좀 그만 봐라. 3위, 평소 관리 좀 해라. 아마 이것은 좀 살이 찌는 모습을 보고 한 것 같아요. 4위, 방 좀 치워라. 5위, 일찍 다녀라. 6위, 술 많이 먹지 마라. 7위, 뭐든 열심히 좀 해. 뒤에도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힘드니까 그냥 뺐습니다. 보통 우리가 잔소리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라고요. 잔소리가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놀랍죠? 근데 도움이 된다고 한 사람이요 17.2%였어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사실 잔소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잔소리들을 다 모아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관찰한 결과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새로운 안경을 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집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좀 켜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저는 선글라스 낀지 몰랐어요. 그냥 더우니까 끼고 그대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안경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는 안경을 벗고 속에 있는 가치를 보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울처럼 먼저 안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꾸 문제가 거스르고 이게 자꾸 내게 다가온다. 무슨 사인이에요? 안경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거슬려요. 아내가 자꾸 불편해요. 무슨 사인이에요? 안경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다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이 편하게 안 보인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경을 바꾸려고 불편함을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내 안경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서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00마디가 하루를 지배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00마디가 하루를 지배한대요. 얼마나 도전이 돼요. 그래서 그날 결심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는 무조건 1000마디는 축복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축복하는 게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축복의 언어를 만들려고 하면요, 안경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지 않고서는 축복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지만 축복할 수가 있어요. 가정은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축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우리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요, 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접근하는 것, 감사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우리 같으면 화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뭘 하냐면 감사하노니,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0가지 감사할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가지 속상한 게 생겨버렸어요. 감사할까요? 속상해할까요? 대부분은 한 가지 때문에 속상해해요. 100가지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이 완전 반대예요. 수많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바울의 감사 특징이 뭔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바울의 감사의 특징, 보고 요리형 감사입니다. 보고라는 물고기 아시죠? 보고는 독이 있어요. 그냥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을 제거하고 살을 먹거나 또 껍질도 맛있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굉장히 좋은 요리가 돼요. 사실 이 보고 요리는 이찬수 목사님이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반복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세요. 뭘 감사하고 있냐면 일단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들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실상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요, 이것 때문에 싸워요. 너무 지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또 은사가 많았어요.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좋다, 더 강하다, 낫다, 내 영성이 더 낫다, 이런 것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문제의 이유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 이유는 제거를 한 거예요. 대신 있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요리처럼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요리형 감사, 보고 요리형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제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5월 되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이런 순위가 있잖아요.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조사했더라고요. 1위,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2위, 항상 사랑한다. 그리고 쭉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넌 최고의 선물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근데 저는 아이들만이 아니고요, 저도 이런 말 듣고 싶더라고요.
저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그 말이 있더라고요. 1위, 엄마 아빠 사랑해요. 2위,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3위, 항상 고마워요. 4위, 부모님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5위, 건강히 오래 사세요. 마지막으로요,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시민들 마음 알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러니까 서울이나 우리나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1위, 사랑해. 2위, 수고했어. 3위, 잘하고 있어. 4위, 감사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누구에게 듣고 싶으냐요. 이 말을 누구에게 듣고 싶으냐? 1위, 배우자. 배우자에게 이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이 말을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이런 말로 하고 또 이런 말 들었으면 정말 좋을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이 잘 안 나올까요? 보고 요리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독만 봐요. 문제만 봐요. 상하게 했던 것만 봐요. 그것을 걷어내고 살을 보아야 되잖아요. 살을 보지 않으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마치면 부부 사이는 부부끼리, 또 자녀와 부모님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했어. 여보 잘하고 있어. 여보 감사해. 자녀들에게도 아들 사랑해. 아들 수고했어. 아들 잘하고 있어. 아들 고마워. 아들만 하면 또 서운하니까 딸 사랑해. 딸 수고했어. 딸 잘하고 있어. 딸 고마워. 꼭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에요. 주어 변화형 감사입니다.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서 하는 감사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데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요? 너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너희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주어가 바뀐 감사죠. 그것뿐 아니에요.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은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이죠. 우리는요, 아무리 문제가 가득해 보여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문제는 다 자기가 가져가고 자신의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의 옷이 입혀져 있으면 더러운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옷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두 가지, 보고 요리형 감사, 주어 변화형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생각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 믿는다. 제가 문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 요리형으로 내 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니까 밥 먹으라 하더라고요. 특별히 치매가 시작되면서 초기 때 가보면 항상 밥 먹어라. 아이 밥 먹었냐? 또 제 동생에게 오빠 밥 차려줬냐? 오빠 밥 먹었냐? 조금 지나면 또 밥 먹었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요, 보고 요리형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막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아들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요리형으로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이걸 먹고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보고 요리형 감사를 먹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납해 준 것, 이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 생각난 분이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 들어갔더니만 목사님이 화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이제 저한테 피드백했던 것을 다 모아둔 화일이에요. 진짜 많더라고요.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많이 너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 그러면서 덮고 이제 다시 시작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다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간데 없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진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타자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주어 변화형 축복을 제가 누리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보고 요리형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수많은 주어 변화형 감사를 먹고 여기까지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빚쟁이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특별히 배우자에게, 특별히 교회 지체들에게, 또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이 빚을 갚아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원적 이유,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굴복해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함께 사역했던 제가 아는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 시절부터 찬양 인도로 그렇게 섬겼는데요. 특별히 한 수련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집회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 후에 콜링을 했어요. 선교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워졌잖아요. 이때 그 분위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어떤 찬양곡을 선정했냐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곡을 이렇게 불러버렸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를 사랑했나 봐요. 근데 또 곡이 약간 연결이 또 그럴싸하게 잘 됩니다. 그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반복해서 좀 들었거든요. 근데 설교가 다 끝났는데 계속 이 찬양이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이 찬양이 제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은 이래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는 이 찬양 속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러면 잡아먹어버려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죠. 2절에서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친대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물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혹시 세상 나라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오늘 찬양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 앞에 나를 굴복시킬 때, 바울의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때,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